6절 보면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선한 도리를 아비가 이제 아들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선한 도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도리는 선하게 행해야 할 일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까지 들어가 있는 게 도리, 윤리와 도덕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한 삶 속에서의 선한 이치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선한 이치를 들으라. 하나님께 선한 이치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선한 이치를 들으라. 하나님께 선한 이치를 들어보자. 첫 번째 2절을 볼까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첫 번째 선한 이치의 첫 번째는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누구의 법?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무엇인가? 내 법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의 의미는 뭐냐는 거죠. 시편 34편 1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 법 안에 경외하는 법이 써졌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5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러면서 저 마지막 5절을 가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잠언 6장 23절을 보면 법은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비춰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25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를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러분 이 법이라는 의미는 언약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그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잠언 31장 26절을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의 법, 이 법이라는 것은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가 있다는 거죠. 또한 에르메소 5장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쉽게 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43장 12절 보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법, 이 성전에 행해야 할 일들, 성전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또한 성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성전과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라, 성령의 덤이라고도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지식이 되고 그 말씀이 그냥 내 한 딕션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으로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는 거고, 내가 어떠한 말씀을 지켜야 할지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도들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가? 3절 볼까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유약한 아들이라는, 왜 그런데 그것도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오늘 우리 상한이가 왔는데 외아들이잖아.
얼마나 엄마가 귀하게 여깁니까? 그냥 둘도 없는 하나님과 별로를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그냥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은 곧 그 하나님의 법을, 내 법을 떠나지 않으려면,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 4절 볼까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첫 번째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늘 듣기만 하는데 마음에 저장을 안 한다는 거죠. 마음에 늘 데이터를 저장하듯이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마음에 두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음에 둔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 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있으면, 저장되어서 있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악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교회 안에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37편 31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그러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겠죠. 저장만 한다고 되는 것은 또한 아니겠죠.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사랑했을 때 항상 우리에게 큰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늘 장애물이 오는 것인가? 왜 우리는 늘 장애물을 이기지 못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터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있단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그 말씀이 내게 저장되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체험했을 때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저장돼서 언제라도 끄집어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금방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체험할 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시편 119편 92절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 중에 망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즐거이 받아들여야 돼. 즐거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즐거울 때 우리는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이 즐거울 때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즐거울 때 우리는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백지 상태로 잊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내 머리에 많이 저장하고 내 마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을 하지 않으면 모두 다 말씀을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78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서 저장된 말씀이 내가 그 환경에서 끄집어내서 읊조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듦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읊조리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를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새벽 시간에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신약 다 읽고 구약 시편을 읽고 있는데 이게 읽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편 19편 128절을 보면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니, 주의 법을 바르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바른 거야. 하나님 말씀은 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어려운 일이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런데 그때마다 적재조소에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그걸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내가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기쁠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 순간순간 말씀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고 우리가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적용할 생각도 안 되는 거고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앞선다는 것이죠. 또한 잠언 28장 9절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여러분, 기도가 가증하다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가증하다면 여러분 이처럼 처참한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데 왜 가증하다고? 귀를 돌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야?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가증한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르치는 말씀, 내 법을 떠나지 아니하라면, 첫 번째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4절 뒷절 말씀을 보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분명하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그 마음에 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걸 명령으로 하느냐 명령으로 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건 은혜, 사랑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걸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는 살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현대 이 성도들은 말씀을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마음이 없고 말씀에 행함이 없는 것, 말씀은 머리에 있지만 말씀은 행함에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늘 말씀을 정독할 뿐만 아니라 읊조려야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우리는 실족함이 없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말씀을 저절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떠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여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이치를 들으라. 하나님께 선한 이치를 들어보자. 두 번째 5절을 볼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두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써졌어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내 입의 말을 어기지 말라. 여러분, 내 입의 말, 여기서 이 내라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 그 말을 어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시편 44편 18절 보면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걸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엎어 있는데 우리의 걸음이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게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가야 돼. 우리는 이게 있을 때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21절 22절을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눈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한참 아주 유명한 예를 들어서 휴거랄지 한참 히트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 휴거 막 책을 쓴 사람이 다른 나라에는 하나가 안 팔린 우리나라만 유난히 많이 팔렸어. 그래서 우리나라 때문에 돈 벌었어, 그 사람이. 또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그래서 또 한참 아주 우리나라의 책이 너무나 많이 팔렸어. 그 다른 나라는 안 팔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성경책이 있는데 먼지가 펄펄 나더래.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이빠른 소리를 하고 아무리 인기가 좋은단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늘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우리는 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지혜가 들어있어. 말씀 속에 명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말씀을 잊지 않고 어기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어기지 않으려면 이제 6절을 볼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첫 번째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 버리지 말라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데 그럴 때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지혜로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왜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 여기서 그냥 보호해 주신다고 말해주는데 아니 왜 우리가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될까? 전도서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해서 그걸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지키고 그리고 그 지킴 잊지 않고 어기지 않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제 6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를 사랑하라 그를 지키리라 지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야. 늘 말씀이 잊어졌어는 안 돼.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그렇게 많이 읽었던 성경도 순간순간 깜빡깜빡 생각이 안 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지. 어쩔 때는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지 우리는 그 단어가 잊혀지지 않는 거야.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죠. 잊어버려도 또 읽고 잊어버려도 또 읽고 그럼 잊어버려도 생각나고 잊어버려도 생각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좋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저장해 놓으면 그게 지혜가 된다고? 그래, 그러면 명철은 뭐야? 명철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7절을 볼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첫 번째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제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일인데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여러분, 이 지혜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여러분, 지혜가 쌓이면 명철이 온다는 거죠. 명철은 총명한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데 사람이 총명해졌어. 너무 명철한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이런 지혜가 쌓여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혜를 쌓으면 명철이 온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8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다 범사에 잘 되는 일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니까. 그 지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 그런데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온다는 거야. 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특별한 어떠한 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길이 열린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한 것,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통독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면 지혜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사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서 교회에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지혜, 성도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지혜, 직장에서 사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는 이 지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러한 지혜, 이렇게 지혜가 쌓이면 우리가 명철에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명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이 삶 속에서 움직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을 보면 주의 법도 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두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었다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도 보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은 이런 일제시대, 이런 시대를 이렇게 겪어서 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 많았어요. 가난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나왔다면 소학교. 그럼 소학교가 뭐냐면 1학년부터 3학년. 나는 소학교 그러면 국민학교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3년짜리 학교. 그리고 국민학교가 있었어요. 그건 6년짜리 학교야. 그래서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때 옛날 시대는 할머니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국민학교 나오면 아주 그분들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국민학교를 다 그때 당시 어렸을 때 다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중에 너무나도 명철하신 분이 계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또 그냥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다 사람들에게 공면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소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학 나온 사람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달한 사람, 이 사람이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명철하다는 거죠. 나는 그 말씀을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딱 보니까 그 권사님 있는데 대단하시잖아. 이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똑같이 다들 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보다도 이분이 더 뛰어나시는데 세상에 초등학교도 안 나왔대. 참 이 말씀의 은혜가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옮겨쓰기를 한참 했는데요,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옮겨쓰기를 하는데 성경을 이제 보고 쓰잖아요. 그런데 한글을 모르는 분이 많았어요.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잖아. 그런데 썼어요. 또 어떻게 썼냐면 글이었어.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그린 거지. 그런데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다 그림을 그려서 신약부터 구약까지 다 쓴 거예요. 그랬더니 명철이었어. 글을 다 띄워버린 거야. 글을 이제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신약 성경 하나만 쓰는 것도 힘든데 구약 성경까지 쓴다는 것, 그것도 글 모르는 사람이 쓴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나는 그런 분을 여러 봤어요.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옮겨 쓰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옮겨 쓴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선한 이치를 들으라. 하나님께 선한 이치를 들어봅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8절 볼까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 번째는 그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높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 높이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높이고 싶으면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뭔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인가?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호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에게 재물이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이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이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멸하시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이라 또한 기도하는 그러한 때랄지, 여러분, 그 순간순간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를 높이 들면 이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고, 또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존중히 여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야고보서 4장 10절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낮춰야 돼.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으면 언제 낮춰요? 낮출 시간도 없어요. 그죠? 늘 기도할 때 나를 낮추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언제 낮춰? 나를 낮출 시간도 없어. 예배 드릴 때 늘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을 늘 읽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낮춰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나 혼자 열심히 앞장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낮추고 기도하는데 왜 그런 때가 안 와요?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내가 안 바꿔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꿔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오늘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구절을 볼까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가?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 뒤집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냐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냐고. 첫 번째는 아름다운 관을 우리의 머리에 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면류관은 이 세상 끝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게 생명의 면류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아름다운 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라는 거죠. 그러할 때 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떨 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교회에 데려온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들이 영원한 그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을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누가 된다?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시겠대. 또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겠대. 꽃의 관을 여기다 씌워주시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이 세상 끝날 우리 내세에서 있어야 할 일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 끝날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광,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편리,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중심, 내 편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달라고 복을 빌면서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그 관심사에는 안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서글프실까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서글프실까?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많은 걸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 올려드려야 됩니다. 매사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일 줄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잘난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한 이치를 들으라.
하나님께 선한 이치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무슨 소용인가? 말씀을 떠나지 말자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쌓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찰되기를 바란다면, 진정으로 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오직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일 때,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영광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마음판에 항상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아버지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며 명철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의 만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